오늘 예배자입니다로 바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요. 기도해줘야 돼. 예원쌤이요?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다? 나는 누구인가요?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요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눠보기 전에 이번 한 주 다들 어떻게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잘 안 지냈어요? 울었어요? 자, 오늘 시간이 막 많지 않아서 짧은 시간에 딱 집중해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건데 여러분들은 다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혜찬이. 인간이요. 혜찬이요. 김혜찬이요. 인간. 그냥 인간이요. 인간이요. 맞아요. 인간이죠. 그냥 인간. 자, 오늘은 그래서 예배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만약 이 TV를 샀으면 이 TV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궁금하고 이 TV의 정의가 궁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처음에? 설명서를 읽으면 처음- 맞아요. 설명서를 읽거나 이걸 만든 사람의 그런 설명서를 읽어보거나 동영상을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가 궁금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딸리네요. 자, 좀 잘리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건데 28절은 좀 잘렸으니까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맞아요. 아멘. 자, 오늘 말씀 읽어봤는데 첫 번째, 자, 이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를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래서 27절을 다시 읽어보면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또 DNA를 닮았다는 뜻으로 또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그림을 보면 DNA가 뭐예요? DNA요? 우리 우리 몸에 있는 그런 DNA나 기질적인 것들이나 그런 건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친구가 있고 뭐 미술 작품도 있고 뭐 아이디어 같은 책도 있고 뭐 음표도 있고 한데, 이러한 이 미술성이나 또 예술성이나 창의성이나 자율성 등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 자체가 그냥 내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반에서 막 울고 있는 친구를 봤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잘 됐다? 아 잠깐만요. 근데 만약 혹시 자기가 울리면요? 자기가 울리는 거 말고 그냥 울고 있어 봐. 울고 있으면 어때요? 했잖아. 기도해주고 싶어요. 위로해주고 싶어요. 맞아. 되게 다양한 감정이 들 수가 있는데 뭐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왜 그런가 궁금할 수도 있고 또 뭐 도와주고 싶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감정들도 그냥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온 감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혜찬이. 의지. 네? 의지요? 의지. 선생님은 하나님의 성품 하면은 뭐 사랑이나 뭐 지혜나 질투,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성품들도 하나님께서 가진 성품들도 우리 안에 똑같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이고 완전하신 사랑을 해주시는 우리의 부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가 있었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대. 자, 28절, 아까 다 못 읽은 28절을 보면, 자, 28절 다시 읽어줄 친구. 다 같이 읽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가라, 바다의 물고기와 우리에게 되게 다양한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 생물을 다스리고 하는데,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우리가 뭐 가축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동물을 막 뭐 소나 이런 거를 기르지 못하잖아. 그럼 이건 어떤 것을 뜻할까요? 괜찮니? 해치지 못하게? 자신이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거. 말을 들으라? 우리에게는 동물학과는 다른 이러한 권세를 주셨어. 근데 이 영적 권세를 가져와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말로써 이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권세가 바로 우리 말에 있어, 말. 그래서 말에는 창조의 권세가 있는데, 여기는 누구 같아요? 아담인 것 같고, 여기는 동물들이 있어. 우리 물고기. 맞아요. 저 아담이에요? 아담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러한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 보내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맞는데,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세요. 근데 굳이 사실 하나님이 지으시면 더 빨리 지을 수도 있고 그냥 더 지혜롭게 지을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아담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셨을까? 아담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담한테 권세가 있어. 아담한테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혜찬이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으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 집에 가라고? 사람을 숭배하라. 사람을 숭배하라고? 되게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말에는 되게 창조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하는 말도 어떤 말은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일 수도 있어. 어떤 게 사람을 살리는 말일까요? 이렇게 민재. 사랑에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맞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혜찬이는? 칭찬이나 위로 같은 그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기죽지 않게 다시 키워주니까 다시 그건데 마음을 기죽게 하는 말은 그런 거 바꾸는 거 아니야 했잖아. 맞아요. 맞아.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는 내뱉는 말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와서도 그렇고 친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리거나 또 욕을 하거나 이렇게 네, 다양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 그냥 무심코 뱉는 말이지만 어떤 말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또 창조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 활용을 해야 해요. 그래서 말로써 사랑을 창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자존감을 또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써져 있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또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생명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자 여기 사람 아담과 동식물과 가장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생기가 없어. 얘네는 생기가 없어. 얘네도 동물도 우리와 같이 육이 있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동물, 식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영을 부여해 주셨어요. 혜찬이는? 동물들은 그냥 명령하셔서 만드셨는데 우리는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영을 주셨을까요? 뭘 하고 싶으셔서 영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좋아. 하나님을 잘 따르게 하려고. 죽고 나서도 보고 싶으니까 계속 보고 싶어서. 네. 민재. 나랑 같이 거기 만들고 맞아요. 혜찬이는? 자신과 비슷한 생물을 만드시고 싶어요. 자신과 비슷한 생물을 만드시고 싶어서.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왜 영을 만드셨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 첫 번째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소통과 관계를 하시고 싶기 때문에 이 영을 주셨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적인 분이세요? 아니세요? 아니에요. 육으로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육과 혼을 가지고 있고 내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시는지 영이 없고 또 영이 죽어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을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로 물들어 버렸어. 물드는데 예수님이 맞아요. 죄로 물드셨고 또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 죄로 물들었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어서 영이 죽었다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봤을 때는 내가 막 살아있어. 그래서 막 학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린 것을 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됐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우리 인간은 모두 똑같이 영혼, 육으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니? 그래서 영혼 육으로 태어났는데 이 영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는데 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있고 또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좀 힘든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고 또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뭐라고 했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영적인 권세를 가졌는데 이 영적인 권세가 우리 어디서 나온다 했죠? 이 말에서 우리가 하는 말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도 우리가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창조의 권세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동식물과는 다르게 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와 소통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 어딜 가서나 내가 힘들 때나 낙심될 때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다시 이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무엇으로 만드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사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너무 막힐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나는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더 느끼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